네, 오늘은 돌아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비가 오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어떤 사람은 비만 오면 감성에 젖어가지고 비를 철철 맞으면서 길거리를 막 활보하고 쏘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비만 오면 카페로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는 그런 감성에 젖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비만 오면 김치전을 구워 먹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할머님이 어릴 때부터 늘 비만 오면 김치전을 해주신 바람에 지금도 비만 오면 김치전을 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우리 백 선생님보다는 좀 낫다. 만구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을 구울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두께라고 보거든요. 이 두꺼우면 피자지 그게 전이 아닙니다. 얇아야지 바삭바삭 노릇노릇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두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뒤집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찍 뒤집어 버리면 바삭바삭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입에 눅눅하게 이렇게 씹히잖아요. 뭉글뭉글하게. 이제 그러면 이게 또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오래 둬가지고 바짝 타버리면 아예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된단 말이죠. 어느 때가 제일 좋은가?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팬을 충분히 예열시킨 다음에 반죽을 두르고 말이죠. 얇게 편 다음에 이게 위에 색깔이 이 반죽 안 뒤집은 그쪽에 색깔이 한 반쯤 익어 변할 때쯤에 뒤집어주면 안 타고 노릇노릇하다고 아주 고수가 알려줘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제 해 먹거든요. 여러분,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비가 좀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 오늘 말씀에는 이 뒤집어야 할 타이밍을 놓쳐서 맛이 없는, 아니 아예 못 먹을, 버려야 할 전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김치전도 아니고 부추전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입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잡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합니까?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여서 그 문화에 푹 젖어 살면서 그 이방인들이 하던 죄들을 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발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를 심판할까 두렵다. 돌아와라.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줬는데 그들이 계속 그 경고를 무시하고 눌러 앉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그냥 퍼질고 앉아서 돌아오질 않으니 마치 전을 뒤집지 않아서 타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그냥 그 죄 가운데 타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재앙의 탄내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죠. 심판의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괜찮다 하고 눌러 앉아 있는 겁니다. 회개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이 타서 못 먹고 버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뜨거운 제약의 불에 타서 버림받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심판을 행하겠다. 절대 돌이키지 않겠다. 이제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데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꾸 미루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새까맣게 타서 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미루지 말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미루지 말고 돌아갑시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참 많은 분들이 아직도 코로나 이후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예배 현장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약 한 20% 이상이 된답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코로나를 기점으로 예배 현장으로 오지 않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그분들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라도 좀 듣게 되시면 이제 좀 돌아올 때가 되었다. 마음을 다잡고 주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돼서 새까맣게 타버린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울 보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불신앙의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살고 그들과 함께 놀고 즐기고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돌아오기 싫을 정도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막 즐겁고 재미있고 막 흥이 나고 더 힘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힘이 다 빠져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드릴라하고 너무 재미있게 막 이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결국 힘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영적으로도 힘이 없고 육적으로도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서 죄의 물매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힘이 빠져서 피골이 상접해 가는데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울을 안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백발이 얼룩얼룩해질 때까지 자기 자신의 그 늙어가는 모습, 추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울을 안 보니 그렇잖아요. 진작에 자기를 비춰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막 새치가 나고 이럴 때 염색을 싹 해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 염색 안 하시고 머리가 완전 하얀 분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말씀에는요, 이렇게 하나씩 둘씩 돋아나는 그 변화되어가는, 힘이 없이 쇠락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진작에 보고 좀 꽃단장해라,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저의 모습은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나름 단장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서기 전에 혹시 머리가 헝클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또 피부가 혹시 거칠거나 지쳐 있는 건 아닌가, 스킨 로션을 탁 발라가지고 피부에 생기가 돌도록 만들고 봐줄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의 거울과 양심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이 딱 노릇노릇할 때구나, 이제는 죽게 돌아가야지, 내가 여기서 더 뭉개고 앉아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리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나올 수가 있어요. 죄악의 얼룩이 돋아났네,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내가 그때는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때는 왠지 욱해가지고, 그때는 왠지 내가 그냥 감성적으로 막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해버렸는데,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지금이라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율법,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 그 40일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딱 내려올 때 얼굴에서 막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께로부터 전염돼가지고 확 피어올랐잖아요.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모세 얼굴에 수건을 씌웠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이게 영광의 광채가 났는데, 그 광채가 모세 죽을 때까지 계속, 모세 죽을 때까지 계속 갔나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광채는 사그라지게 되어 있어요. 모세도 그런데 하물며 정말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더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받았던 그런 충만함들이 사라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새 사람 되었다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 은혜 떨어지고 마음 낙심되고 죄를 짓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광채가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내 얼굴이 빛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좀 사그라들 수도 있죠. 전만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으면 빨리 깨닫고 은혜 자리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재충전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식탁 앞으로 가잖아요. 식당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야 먹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은혜 떨어지면 어디를 와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로 달려와야죠. 말씀이 떨어지는 곳으로 와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배불릴 것 아닙니까? 배가 고픈데도 배고픈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고,
배고픈지 모르니까 밥 먹을 타이밍 다 놓치고 계속 그렇게 계시다가는 나중에 병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내 현주소를 바로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회개할 것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 뒤집듯이 딱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 180도 뒤집어서 주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언제가 구원받을 때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마감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의 비유와 같은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1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입니다. 이놈의 비둘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집이 이스라엘이고 어미가 여호와인데 애굽을 보고 부르짖고 아수르 방향으로 간다 이거예요. 영 잘못된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13절에서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그랬고 16절에도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러는 겁니다. 자꾸 잘못 갔으니 돌아오라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전 뒤집듯이 돌아오라 하는 말과 같은 비유인 건 줄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릇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먼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멈춰 서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고급 차일수록 뭐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얘기했습니까? 브레이크. 이제 잘 아시네요. 스피드도 아니고 디자인도 아니고 또 승차감도 아니에요.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브레이크다. 차에 핸들도 하나고 엑셀레이터도 하나인데 두 개인 건 브레이크밖에 없어요. 풋브레이크 하나, 핸드브레이크 하나. 세상 모든 달리는 것에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쌀수록 이 브레이크를 신경 많이 쓴다 했어요. 그래서 비싼 차는요, 한 번 딱 내가 발로 밟을 때 초당 한 10에서 15회 다다다닥 밟아주는 ABS 브레이크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토바이에도 브레이크가 있고요, 자전거에도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심지어 롤러스케이트에도 앞에 톡 튀어나온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 바퀴 말고 앞에 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은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이후에 노동을 해서 6일 동안 땀 흘려 일해서 수고함으로 먹고 살게 하셨죠. 얼마나 귀하고 신성한 일입니까, 노동하는 것이. 그런데 사람이 이 노동을 딱 6일 동안 하고 7일째 안식하는 이 사이클을 잘 지켜주면 좋은데, 그래야지 몸에도 좋고 영혼에도 좋은데 자꾸 욕심이 과해가지고 더 얻으려고, 더 거두려고, 더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계속해서 일만 하는 겁니다. 일 중독에 빠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신 브레이크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 주일인 거예요. 이날만큼은 너 일하지 말고 제발 좀 쉬어라. 그러고는 딱 쉬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안 쉬어도 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게 잘 쉬어줘야 재충전해서 또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적당하게 쉬어주는 건 약이 되는데 이 쉬는 게 너무 좋고 주구장창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만 살면은 또 이게 이제 또 심각해져요. 그래서 쉬는 것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제동력을 상실하고 계속 가면 뭐든지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시작을 하면 끝장을 봐야 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끈꼬매점이 분명한 것 같고 뭐든지 끝까지 지구력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싸움을 한번 시작하면 상대방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막 끝장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그맣게 끝날 일들이 아주 크게 번지기도 하고 이게 대형 사고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절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멈춰서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손대서 멈추게 하세요. 지난주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12절에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이래요. 전에 그 회중이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꼭 하나님이 손대야 멈추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위기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생각들인 거예요. 그 위기의 중년입니다. 퇴근하고 나서 운동하는 거 이거 참 좋은 습관이죠. 그렇긴 한데 운동이 거의 중독 수준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퇴근하면 곧장 짐으로 달려가가지고 운동하러 가가지고는 아니면 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는 거기서 운동 열심히 하고 그 운동했던 사람들하고 저녁도 먹고 그러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잠만 자요. 부부와의 관계가 잘 되겠습니까? 대화가 되겠습니까? 자녀들과 소통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해야죠. 그럼 운동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내랑 같이 할 걸 좀 찾아보세요. 남편이랑 같이 할 걸 좀 찾아보시라고요. 우리는 안 맞아 그러지 말고요, 맞는 걸 찾아보시면 되죠. 또 정 안 되면 여러분 하다 안 되면 걸어라도 보시라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좀 손잡고 걷는 분들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저녁에 한 번씩 진천천이나 천내천을 산책을 들어 하거든요. 어쩌다 우리 장로님 부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못 만나요. 여러분 좀 많이 손잡고 다니십시오. 부부들이. 별로입니까? 가정에서 만족을 얻으십시오. 그래야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서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가정은 옳게 돌보지도 않으면서 내 만족을 누리겠다고 막 이것저것 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운운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멈춰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손대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때는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추락이에요.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려 버립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랜딩, 착륙하는 거예요. 잘 착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실컷 날아올라 비행을 즐기다가 갑자기 추락함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입에라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한 것은 정말 여러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것에는 즐기고 누리고 있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빨리 그 자리에 좀 멈추어 서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멈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돌아봐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호세아 7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 바라보고 아수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애굽과 아수르에 굼이 땡기는 것이 많이 있겠죠.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고 위대해 보이는 그런 신들의 상들이 있고 엄청난 군대와 병거와 마병이 있고 또 영웅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이방의 해픈 여인들도 있고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앞에서 절을 할 때 복 받았다고 말하는 그 헛된 간증들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설레가지고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는 그런 싶은 생각도 들고 별게 다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에 다 있지만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이 곁에 없으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야. 여러분, 주님 없는 애굽을 향해서, 세상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부르짖고 그러지 말고 주님 계신 곳을 향하고 주님 계신 곳으로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식탐을 참지 못하는, 다이어트는 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식탐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주구장창 케이크와 갈비를 바라만 보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다이어트 성공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요.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운전을 할 때 뒤를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앞을 보고 있으니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애굽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아수르가 아무리 강대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 내가 부자처럼 잘 살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정말 장사도 잘 되고 산업도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다 마귀의 유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절대 안 된다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줄로 그냥 받으시면 좋겠어요. 왜 안 되는데? 그거 한 사람들 중에 안 된 이유 있으면 한번 나한테 얘기 좀 해봐봐.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신앙을 좀 단순하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말꼬리 잡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꾸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달려갈 때 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좋아 보입니까? 술이, 친구가, 드라마가, 돈이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인다면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말 여행이 주일 예배보다도 더 좋습니까? 들로, 산으로, 해변으로 그렇게 여행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떠난 그 들로, 산으로, 해변으로 임재해 주셔야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오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너희가 먹으라. 주님이 오라 그러지 내가 갈게. 네 아무 때나 흩어져라. 무소부재하시지만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네가 어디든지 가면 내가 거기 가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께로 오라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서 주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곳이 여러 곳이면 참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돌아갈 곳은 딱 한 군데 아닙니까? 우리가 난 곳 바로 아버지 품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갈 때 나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나를 도와줄 어떤 친구 혹은 어떤 다른 어떤 동네, 마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딱 돌아갈 곳 한 곳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버지 품.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돌아갈 곳 하면 아버지. 이거 딱 연결되어야 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세상 것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닙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몸만 돌아가면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14절에 함께 읽읍시다. 14절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성심으로 이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르긴 불렀는데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다. 이 성심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한 총체적으로 다 포함한 그런 중심을 이 성심이라고
랩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되 지성만으로는 안 돼요. 머리만 가지고 아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감정만 뜨거워가지고 막 나오면 울고 불고 막 부르짖고 막 큰 소리 치긴 하는데 정작 돌아가서 삶은 없고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돼요. 지성과 감성, 머리와 가슴, 이게 같이 잘 융합되어 가지고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심, 이것으로 주께 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 혹 있습니까? 뭐 입만 열면 청산유수인데 막 성경에 대해서는 바삭한데 교회 생리 돌아가는 것도 잘 아는데 정작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성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닌가요? 뜨거운 감성이 있어서 부르짖고 기도는 하는데 정작 삶의 변화는 없다면 여러분, 너무 감성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닌가요? 랩의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회를 맡았어요. 처음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중고등부를 맡은 거예요. 제가 우리 윤창결 전도사님 같이. 근데 이제 수련회를 딱 앞두고 수련회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는 중에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들 2명이 막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희들 수련회 갈 거지? 이렇게 딱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계속 무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유령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얘들아, 너네가 가는지 안 가는지 대답만 해줘.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제 숙소도 잡아야 되고 차량도 이제 예약해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 인원수를 파악해야 되거든. 갈지 말지만 얼른 알려줘. 그런데도 계속 자기들끼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살짝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조금 이제 마음이 불편한데 이걸 눌리고 말이죠. 얘들아, 전도사님이 물어보는데 대답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한마디만 해다오. 그랬더니 한 애가 아저씨가 뭔데 우리에게 끼어드는 거예요? 가세요. 집사님 따님이었어요. 새가족도 아니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어찌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이런 취급을 당하지?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분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왠가 하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딱 시작할 때 은사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강전도사, 이제 앞으로 신학을 시작하게 되면 꼭 이것만 가슴에 품고 살아. 목회자는 혈기 부르면 그것으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침을 꼭 삼키고 이제 돌아선 거예요. 그러고는 예배가 다 끝나고 모두가 집에 갔는데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남아가지고 강대상 앞에 팍 엎드려가지고는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자신이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날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중학교 애들한테까지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 날 부르셨다면 지금이라도 나 그만할랍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막 울면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으로 저를 마치 제가 신대원 시험 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순간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선명하게 그 순간에 기도했던 순간이 떠오르는데 이제 내일이면 제가 마치 수능생들 수능 치듯이 내일이면 이제 대학원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혼자 방에 다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같이 못났고 부족한 거 한 번만 써주시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내가 바닥을 팍팍 끼면서 순종하며 이 사역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순간이 다시금 탁 떠오르게 하시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포기냐? 부끄럽던지. 그때 정말 저 자신의 현 주소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주여 하고 돌아서기는 돌아섰지만 그때 그 주여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를 향한 주여가 아니라 속으로 죽여 이러면서 돌아섰던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바로 보겠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목회해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도 그리 살아가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더 하죠. 세상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참 속 뒤집어지는 일들, 너무나 가슴 상하는, 마음 상하는 일들,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참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도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걸 맞싸우지는 못하고 주여 하고 돌아서는데, 정말 그 주여가 어떤 주여인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속으로 죽여 이러고 돌아선 건 아닌가? 여러분, 기왕 주님께 돌아가려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다 죽게 돌아가는 레브의 부르짖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만 주여라고 부르짖는지 전인격적으로 주여라고 부르짖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사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돌아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품에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갈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정도를 걷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려면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너무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러나 정도를 걷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혹 잘못 갔다면 이제라도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미련스럽게 계속 눌러 앉아 있으면 큰일 납니다. 향기롭다고 미끌거리는 기름이라고 그 기름에 들어 누워서 편안하게 있다가는 어느새 새까맣게 타져서 먹지 못하는 전병처럼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맙시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양심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매달 우리가 매일 성경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 꼬박꼬박 보고 계신 거 맞죠? 제가 한 번씩 유튜브 들어가 보거든요. 구독자 몇 명인지, 몇 명이 봤는지. 새벽 예배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거의 어렵게 영상 다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묵상하다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가이드가 있으면 좋으니까 그것까지 다 올려주는데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좀 많이 보세요. 구독해놓고 계속 보세요. 출퇴근할 때 화장실에 앉아서도 괜찮아요. 보세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여러분들을 비춰봐서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멈춰서야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과하면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절제하고 여러분 자신을 붙드십시오. 돈 버는 일도 절제가 필요하고, 친구 사귀는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운동하는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추락시키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돌아가려면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바라보던 눈, 욕망 쫓던 눈을 돌이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도 주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내 몸과 마음, 내 의지를 다해서 레브의 신앙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